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비해 두셨을 텐데 우리의 삶의 최선을 위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번 주 우리가 크게 살펴본 큰 주제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함께함에 있어서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갖고 있었던 열정과 그의 열심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위임과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영향력은 대단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도 그렇지만 정작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혹은 자신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세를 찾아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묻곤 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히 초창기에 이 모든 일을 모세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머물기만 하면 아마 송사를 해야 될 정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머물기만 하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왔을 것 같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할 때, 함께할 때,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는 최선의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붙잡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열정보다 귀한 것들이 있더라.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최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서 틀린 말은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열정과 열심과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그가 무장하고 있는가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그가 백성을 위해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최대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열심히 그의 삶을 채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 참 귀하지요.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당장 그 일이 진행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알려지게 되는 것, 이거 참 귀하죠. 한 사람의 헌신은 늘 참 귀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누면서도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동시에 하나님 그와 함께 일하면서 어느 정도 깊은 관계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서로가 숙련되기 시작하면 그와 사람들과의 의견의 차이가 있게 되고 혹은 그 사람이 나의 열정과 이 정도의 계획과 이 정도의 삶으로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편함 같은 것이 생기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러나 함께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서 혼자서 반드시 탈진하게 될 텐데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에게나 공동체에게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보고 주목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도전하고 계시는 점을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동역제에서 함께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랄까, 두려움이랄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놓고 있을 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 일을 떠나서도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이 마음 자체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귀한 믿음이고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봐라. 용기를 내봐라. 함께해서 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동역자가 제게는 늘 소중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귀함도 늘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새롭게 아는 사람만큼이나 함께하는 사람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을 가만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일에서 그 사람들을 알아가고 함께하기 때문에만 깨달을 수 있는 삶의 관계의 중요한 진리들을 어떤 때는 고통으로,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어떤 때는 마음의 힘든 여러 상황으로 알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충만함도 있지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관계에서 이 줄다리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쪽에 더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열정의 방향을 주목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실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모두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동력의 기쁨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용기를 내보라고,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용기를 내보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신다고 싶어요. 자신이 다 하는 것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서 다 하는 거, 혼자서 다 하는 것이 마음은 정말 편한데, 편한 면도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누려지는 기쁨도 너무 큰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다루시고 확장해 가시는 것은 많지만 정작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하나님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외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동력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작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잘 믿느냐, 그 사람을 신뢰하느냐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핵심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와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믿느냐 하는 거예요. 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쁘고 막 펄펄 뛰듯이 마음의 열정이 있을 때,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제 삶에 두 번째로 생긴 어려움이랄까, 넘어야 될 벽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발바 없이 너무 믿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특별히 열정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겉모습과는 다르게, 우리가 보이는 겉모습은 저분이 어떤 믿음 생활이나 기본적인 여러 일들이나 성품이나 생활에 있어서 어떤 연약함을 혹시 우리가 보게 되거나 마주하게 될 때 정말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 함께하는 게 정말 맞을까? 이런 일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거든요.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가만히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힘이 되죠. 그런데 그 단기 선교할 때는 늘 또 어려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이냐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모임 시간에 안 오거나 잠수 타거나 혹은 가다가 안 간다고 그러거나 막 이런 분들이 간혹 생겨요. 진짜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얼르고 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단기 선교 갈 때쯤 되면 정말 열심히 하던 분들은 그때쯤 막 다 지쳐요. 근데 뭐 본질적인 것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얼르고 설르고 가서 비행기를 타고 딱 현지에 가요. 그러면 막상 현지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해 왔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던 사람들은 막 지쳐 있어요. 힘들고.
근데 그렇게 뺀돌 오지 않고 이랬던 분들이 막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막 혼자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너무 놀랍죠.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누가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잘 아실 텐데, 하나님 어떤 일 하시는지 잘 아실 텐데. 근데 제가 여러 번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그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며, 그런 의미에서 위임하고 함께하는 것은 끊임없는 어떤 배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믿고 맡겼는데 함께하는데 어렵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기회와 또 함께하고 사람을 세워나가고, 정작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하게 할 때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갖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18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의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이 힘들면 당연히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동력자를 못 세울까요? 동력자를 세울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혹은 이 사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확신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근데 모세도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을 세우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기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라. 성품이 좋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뭐 잘생기거나 뭐 이런 사람을 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잘 모아라.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기준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도 움직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의 삶을 바꾸게 하실 때에 그의 삶이 정말로 그에 반응할 수 있겠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천에서 방주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 이제 분립 개척을 할 때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김영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신학생이었던 분이에요. 젊으신 분이죠. 4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 일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에 한 거의 1000여 명 되는 교회의 담임자로, 박보영 목사님 때문에 그 담임자로 가게 됐어요. 이해가 안 됐대요. 내가 왜 담임자가 됐는지.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이 딱 하나 물어보시더랍니다. 너 내가 시키면 언제든지, 말하면 언제든지 이거 자리 내려놓을 수 있니? 담임자 그만두고 내가 말하면 아프리카라도 선교할 수 있느니? 딱 하나 물어보더래요.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취임식 때 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랍니다. 이 김영성 목사님 막내가 이렇게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를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예상했던 대로 장애가 있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이제 복잡해지고 또 얼마나 거기에 마음에 치중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겸손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도 알게 되고 정말 겸손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일들을 보고 자기의 장점이나 상황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자기 자녀가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자녀에게 같이 있어야 되니까 사역을 해야 될 것에서 오히려 빼앗기는 시간이 너무 많고 아이 병원 가야 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채우고 이미 그 아이가 있으니 다른 아이들도 보고 하다 보니 이 부목사로서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 김영석 목사님이라는 분을 찍을 때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여러 성도들을 공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귀한 자리에서 세워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노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 기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알게 하는지 또 우리의 삶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신뢰하는 관계에 힘을 내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누려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은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꿈꾸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여러 상처와 어려움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비하신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열정보다 귀한 것들이 있더라.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일들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듯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마음도 알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은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열정보다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사랑하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면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람들을 세울 때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열정을 넘어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또 동력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상황들을 넘어서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해보고 있는 여러 일들에 은혜의 차원에서 누려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일에 동력자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신 은혜와 충만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